오늘 함께 뵐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418페이지 사무엘상 8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우리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요 그들은 이스라엘에서 사사가 되라. 그들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를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 것처럼 같이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건강 허락하셔서 오늘도 함께 이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물을 지키기만 하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밖에서 한 주 동안 살아올 때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처럼 내 이익을 위해서 내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던 모습들이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시고 우리의 참된 삶의 모습이 우리가 단순 종교인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 잘 고민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인간적인 감정이나 사사로운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는 이틀 되게 도와주옵시고 또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 깊이 새겨져서 우리 각 개개인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배의 시작입니다. 마치는 모든 순간까지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실 것 믿사하며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권선징악, 우리 성경이 반드시 내가 좋은 의도와 좋은 마음을 결심하고 했으니까 반드시 좋은 게 오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각자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는 내용으로 함께 말씀 나누었습니다. 우리 혹시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자수성가에서 성공한 사람들일까요? 그들의 자녀들일까요? 꼭 어떤 공식이 성립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자수성가하신 분들은 자기가 정말 고생하고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다른 사람의 아픔도 이해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무리가 없이 어쩌면 존경받으며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공한 대기업의 재벌 2세라든지 부모로부터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고 남의 고통과 어려움 없이 다른 사람을 어쩌면 무시하면서 흔히 말하는 갑질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재벌 2세들이 아닐까. 고생을 한 게 아니라 부모로부터 좋은 걸 물려받기만 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도 없고 고생을 해보지 않는 사람이 어쩌면 그렇게 사회적 큰 무리를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내용도 안타깝지만 엘리의 집안이 몰락하고 그를 대신해서 사무엘이라는 걸출한 이스라엘 사사가 나와서 이스라엘을 잘 치리하는 것 같았어요. 사무엘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초자연적으로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블레셋 민족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망성쇠, 아니 이들이 아예 부국한 아주 강대한 나라로 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사무엘은 나이가 늙고 그의 아들들은 뇌물을 받고 돈을 받고 판결을 굳게 했다, 잘못되게 해버렸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빌미를 제공합니다. 야, 안 되겠다. 얘네들은 그 아버지를 닮지 않아서 올바르게 판결도 하지 않고 안 되겠다. 우리 그러지 말고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왕의 제도로, 신정이 아니라 왕이 우리를 다스리는 왕정 국가로 우리 돌아가자.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왕의 제도를 두고 왕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전쟁에 나가고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만들자.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자, 제목을 제가 조금 자극적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버려진 하나님. 우리는 가끔 그냥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왕이 우리를 다스리는 제도로 우리 나라를 바꾸자라고 얘기했을 뿐인데 왜 성경에서는 사무엘 너를 버린 게 아니고 여호와 나를 버렸다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셨나? 자, 먼저 오늘 보면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어떻게 보면 사무엘은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받으면서 사사, 재판장이 아니라 했어요. 영어에는 잘못 해석이 되어서 저지먼트로 나와 있는데 재판관이 아니라 원어 성경을 보면 말 그대로 해결사라는 뜻만 됩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사로 세워져서 잘 치료했는데 그의 아들들은 아버지를 본받지 않았다는 것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엘리 제사장 혼자는 잘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행위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무시하면서 결국 심판을 받죠. 자,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무엘의 아들들은 뇌물을 받고 돈을 받고 재판을 잘못되게 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무엘과 그의 아들들에 대한 책망은 이 성경에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엘리와 사무엘은 좀 다른 케이스다라고 보지 마시고요. 성경에는 어떤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나머지 부수적인 부분은 생략되었다고 생각합시다. 자, 그렇다면 아버지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으니까 그의 자녀들도 모두 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청소교도소 쪽으로 가서 아이들, 청소년들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이것저것 도움을 주러 왔을 때 목회자 자녀를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자기 목사님 아들이라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부모가 열심히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 잘했으니까 자녀들도 자연히 신앙생활 잘한다?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말은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 나 개인과 너 개인이 1대1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목회자이니까 아들도 나중에 똑바로 예수 믿겠다? 물론 그러면 좋겠지만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전서나 집사의 자격, 그리고 감독의 자격, 장로의 자격을 보면 반드시 들어가는 내용이 뭐냐면 믿는 자녀로 하여금 부모에게 복종하게끔 할 수 있는 자라야만 장로의 감독의 자격이 주어진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삶의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 못하게 된다면 그 부모에게 일단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부모의 이중적인 모습 때문에 자녀가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거겠죠. 오늘 성경에서는 사무엘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아버지의 모습으로 나와 있는지 정확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행위를 버리고 잘못된 인간적인 판결을 하며 돈을 받고 뇌물을 받고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신의 아들들이 당신의 행위를 따라가지 않고 잘못된, 못된 인간적인 방법으로 뇌물을 받고 돈을 받고 판결을 잘못되게 한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을 믿을 수 없으니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이 우리를 다스리는 왕정 국가로 우리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달라고 사무엘에게 요구합니다. 우리가 좀 몇 가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이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르치고 있는 와중에 있었는데 갑자기 옳지 좋은 빌미가 생겼네. 사무엘과 그의 아들들은 이제 더 이상 우리를 공평하게 치리할 수 없어. 됐고 우리 이때다. 우리 이제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왕을 달라고 하자. 왜 갑자기 왕을 달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단순히 이걸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통치하고 이렇게 만들어달라. 단순히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요. 이거는 고대 근동의 정복전쟁, 전쟁사를 읽어보면 굉장히 쉽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답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중해 일대, 유럽을 거의 제패하다시피 했던 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일방적으로 나라를 침략해서 영토를 확장하는 전쟁을 했다면 그 이전의 모든 고대 근동의 국가들은 영토를 침범해서 이건 내 땅, 이건 네 땅 이런 관계로 전쟁을 한 게 아니고 고대 근동에서는 왕들이 출전하는 때라고 왕들이 군대를 데리고 다른 나라로 가는 때가 이미 정해졌다고 성경과 고대 이집트 문서에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다윗 왕에 대한 부분을 성경을 볼 때 다윗이 우리아 안에 밧세바를 보고 그를 범하게 된 시기가 언제냐면은 성경에 명확하게 뭐라 나와 있냐면 왕들이 출전, 전쟁을 위해서 나가야 할 때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다윗은 나가지 않고 홀로 궁에 있다가 그 여자를 보고 마음에 혹했다고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당시에 고대 근동의 전쟁은 나라에 쳐들어가서 군대로 싸워서 적군의 땅을 빼앗기 위한 영토를 확장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고요. 너 나의 신하 국가가 되어서 매년 나에게 조공을 받죠. 바로 이 관계를 수립하기 위해서 출정하는 때 왕들이 군대를 이끌고 나가는 때가 바로 뭐냐면은 그게 고대 근동에서의 전쟁이에요. 땅을 빼앗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우리가 너보다 형님 나라가 되니까 아우 나라인 너희는 우리에게 조공을 바쳐. 이걸 수입하기 위해서 왕들이 군대를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이집트의 이제 문화나 벽화된 거 보면은 누가 훌륭한 왕이 되냐면은 다른 나라로 가서 신하와 왕의 관계를 잘 형성해가지고 잘 협박해서 조공을 많이 받게 하는 임금이 최고의 임금으로 벽화나 부조에 다 그게 새겨져 있어요. 우리나라 왕 누가 투트모스 3세가 누구를 쳐부시고 조공 얼마를 받아오게 되었다. 이게 훌륭한 왕인 거예요. 다른 나라는 눈에 보이는 대표격인 왕이 군대를 이끌고 가지고 그냥 갔다 오는 게 아니고 조공물을 다 가지고 오네. 백성들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는 왕이 자신을 대신해서 전쟁에 나가고 자신들을 대신해서 나라를 지키고 자신들을 대신해서 다른 나라의 귀한 것들을 빼앗아 조공을 바치게 하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부러웠던 거예요. 다른 나라는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안 하지? 결국 사무의 아들들이 잘못된 판결하는 것 때문에 이게 빌미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고 왕이 우리를 다스리는 왕정 국가가 되게 되려고 사무엘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6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는 마지못해 왕을 허락하십니다. 이들은
사무엘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출애굽했을 때부터 나를 버리고 자신들에게 필요한, 자신들이 유리한 여러 신상을 섬기면서 저들은 이미 나를 버린 지 오래다.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왕이라는 대표 한 명을 통해서 저들을 통치하면서 저들을 벌주고 저들에게 축복을 하겠다. 누구 한 명이 잘하면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치리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8장 10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왕의 제도는 이러이러한 제도로 왕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왕이 되면 왕은 너희를 압제하면서 너희의 딸들을 빼앗아가고 너희의 재산을 빼앗아가서 이렇게 자기 힘을 키워가지고 너희를 압제할 거다. 이런 단점도 있다. 그러나 니네가 요구했으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네가 감당하면서 왕이 잘못되면 너희도 망하고 왕이 잘하면 너희도 축복받는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왕의 제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십니다. 결국 이 말은 뭐냐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애매한 통치를 우리는 거부한다.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정치가 우리에겐 더 맞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사사 몇 명을 선택해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거 우리 답답해요.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움에 나가고 노량물도 좀 가지고 오고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거부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은 먼저 빌미를 제공한 지도자들의 오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무엘과 그의 아들들이 올바르게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렸다면 결국 리더 한 명의 실수와 잘못은 한 집단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됩니다. 앞에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회사 다니면서 이제 같이 밥 먹고 회식 자리를 가게 되면은 이런 얘기 자꾸 들어요. 왜 너는 술 안 먹니? 저는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다른 목사들도 술 마시던데, 다른 교회 장로님도, 우리 아버지도 장로인데 술 마시던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자꾸 술을 건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 술을 마신다고 해서 지옥 가거나 그 술을 잡는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러나 덕이 되지 않겠죠. 참는 거예요. 만약 제가 거기서 술잔을 받는다면 큰 오점이 남을 겁니다. 예수 믿는 너도, 교회 목사라는 너도 남들과 똑같구나.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은 사이다를 일평생 마시지 않는데요. 식당에서 한번 사이다를 마셨는데 누가 우리 목사님 소주 마신다라고 오해를 하고 이야기를 자꾸 잘못된 쪽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분이 거기에 충격을 받고 나는 무조건 콜라만 마신다. 소주잔에 소주를 마시는 것도 아니고 사이다, 고기 먹으면서 사이다만 마셨는데 길 가다가 누가 자신의 모습을 보고 소문을 내더래요. 우리 목사님 고깃집에서 소주 마시더라. 그렇게 소문을 낸 사람도 참 악하겠지만 이걸 가지고 나는 다시는 오해받지 않게끔 일평생 사이다를 빼고 콜라만 마시겠다. 이것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오점을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누군가에게 빌미를 제공하게 되면 이걸 통해서 그 집단이나 그 모임이 와야 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사무엘의 아들들 때문에 이 빌미가 제공되어서 이들은 사람 못 믿겠다. 이거 말고 왕을 달라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의 제도를 요구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과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당시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분명 율법을 전수시켰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게끔 그들에게 전수시켰는데 죄송하지만 안타깝게도 여호수아 때 하나님의 율법이 전수되지 못하고 모든 백성에게 공평하게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서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오기 원하셨는데 여호수아라는 사람 때 하나님의 율법이
백성들에게 공평하게 전수되지 못하고 실패합니다. 그리고 사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르는 백성들이 태어나서 이들이 하나님 방법 말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하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백성처럼 살면서 이들이 타락하고 다른 백성에게 고통당하니까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는 사사, 해결사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는 이들이 대놓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왕을 달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율법을 통해 가르쳐서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어 오실 계획에서 니네가 요구하였으니 이제는 대표자를 통해서 너희를 벌하고 대표자를 통해서 너희를 칭찬하고 격려하겠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바로 이제는 왕이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징계와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여기서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부를 수 없는 제가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여러분, 우리가 한글 성경만 볼 때는 여호수아가 정복전쟁을 하고 7년 동안 이스라엘 정복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갈렙이 나타나서 내가 믿음으로 이 산지를 차지할 테니까 이거 나한테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해석만 보면서 성경을 보니까 마치 여호수아가 굉장한 영웅 그리고 갈렙이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사람처럼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 창피합니다. 실제 학교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는 역사책에 보면 이들은 굉장히 잘못된 지도자로 평가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잘못된 방법 가지고 여호수아가 대단한 사람이야. 갈렙이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설교하고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려고 하니 먹히겠어요? 얼마나 무시받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나라와에서 우리를 전도한다? 얼마나 우리는 무시한지 몰라요. 이제는 좀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였던 갈렙 사이에서 공평하게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각 지파별로 공평하게 땅 분배한 것이 아니고 힘으로 이미 차지한 자기네 땅에서 우리 유다 지파가 제일 크니까 갈렙이 나타나서 협박합니다. 이 산지는 내가 그만큼 고생을 열심히 했으니까 우리 유다 지파 가져갈 거야. 땅의 3분의 1의 제일 좋은 땅을 유다 지파 확 가져가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안 되겠네? 우리가 그래도 에브라임 지파, 장자 지파의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 에브라임 지파가 그 다음으로 3분의 1의 땅을 싹 가져가 버립니다. 이 짓을 한 게 누구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이거는 현지 이스라엘 역사책에서 이대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만 모를 뿐, 우리만 한자로 번역된 성경을 한글로 억지로 풀어가지고 해석하다 보니까 이런 오역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지역감정은 그게 바랄 대로 지역감정은 커지고 이런 상태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수아 존경하겠어요? 우리는 마치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 고백이 굉장히 리더로서 굉장히 멋있는 고백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땅 분배부터 이미 힘있는 갈렙, 유다 지파와 힘있는 여호수아, 에브라임 지파가 자기네들은 이미 정복한 땅, 제일 좋은 땅만 다 가져가 버리고 쓸데없는 나머지 불필요한 땅을 제비뽑기에서 니네 줄게 하니까 백성들이 화가 나가지고 안 모여요. 여호수아가 꼼수를 씁니다. 나중에 여러분 기회 되시면 여호수아를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이 안 보이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꼼수를 쓰냐면 야, 니네 실로로 다 모여.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앞에 민족 모두가 모여서 제사를 드릴 거야. 이렇게 꼼수를 써가지고 억지로 백성의 대표들이 다 모이게 한 다음에 그래 이 땅에 넣고 이 땅에 넣고 할라마 하고 말라마 이런 식으로 땅 분배를 한 거예요. 이러니 모세에게 줬던 율법이 여호수아에게 전달되고 여호수아가 백성을 리더십으로
하나님만 잘 따르는 율법을 잘 듣고 행하는 백성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서부터 여호수아가 실패합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이 자기를 따르지 않으니까 그들 앞에서 한나는 소리가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거야. 이게 힘있는 리더의 멋진 모습으로 보이나요? 변병처럼 보이나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이미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리더십, 다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민족의 리더로 그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는 3번이나 걸쳐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이 율법의 말씀을 귀에 닳도록, 귀에 율법의 말씀이 외워지도록, 못이 박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가르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유독 모세에게가 아니라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이 못이 박히도록 가르치라고, 이걸 밤낮 여호수아 앞에서 이 율법책을 읽으라고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향후 타락한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전달하지 못한 여호수아를 봤을 때 어쩌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미리 알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타락의 시작은 결국 여호수아 때 전수되지 못한 시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서 약 7년 동안 정복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 여호수아가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선민, 선택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이들을 가르치는 리더십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한 짓이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가 태어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 눈에 보기 좋을 대로 행동하며 무법천지처럼 살아왔던 시대가 바로 사사기입니다. 이때부터 사사기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방법을 거부하고 세속적인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왕 한 명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군대에 이끌고 나가서 조공도 바치게 하고, 누군가 쳐들어오면 우리 대신 왕이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싸움을 하게 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들은 왕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제 각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선민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고 왕의 통치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왕의 한 명을 통해서, 대표자 한 명을 통해서 그들을 통치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내용은 신정,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나라에서 왕정으로, 이제는 대표자, 사람 한 명을 선택해서 그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후에 한번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부터 열왕기 역대기를 거치면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시드기야까지, 이들은 왕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했던 왕이었다면 그 나라를 부강국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다스립니다. 그런데 왕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를 믿고 섬겼을 때 그 나라 백성들이 왕의 선택한 신 때문에, 왕의 신앙 때문에 백성들이 얼마나 고난당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열왕기와 역대기를 보면서 야, 이 왕이 잘했네, 이 왕이 못했네, 이걸 볼 게 아니라 이렇게 타락한 왕을 통해서, 이렇게 신실한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들 사이에서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셨나 보는 게 바로 열왕기와 역대기입니다. 여러분, 역사에는 사관, 기록하는 사람의 가치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는 시점이 열왕기와 역대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위아들 회고하는 태조, 과거의 우리 역사에서는 이 이성계 이방원은 굉장한 조선을 세운 최고의 1등 공신을 얘기하면서 좋게 평가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역사는 사관이 들어간댔죠. 이것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기술하냐에 따라서 역사를 써 내려간 사람의 가치관이 들어간댔죠. 여러분 보시죠. 오늘날 따지면 이성계는 어떤 사람이에요? 위화도 해군 쿠데타 일으킨 사람이에요. 군대를 장악해가지고 위화도라는 곳에서 군대 전체를 데리고 가지고 고려왕조를 무너뜨리고 나라를 세웠어요. 또 이방원 볼까요? 야, 우리 같이 그냥 잘 해보자. 이 몸이 죽어주고 일베병 고쳐주고. 이방원이 한 짓이 뭔가요? 정적들은 다 잡아 죽입니다. 그게 누구냐면 이방원이 그랬어요. 피해 나라를 만든 거죠. 너는 나와 좀 다를 수 있어라는 인정한 게 아니고 너는 나와 다르니까 넌 틀렸어. 정적들 정말 나라 위해서 애국할 수 있는 좋은 사람들 다 잡아 죽입니다. 평가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예전에 나라를 건국한 건국의 1등 공신이라는 표현과 사뭇 다르게 평가되어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정에서 왕정으로 이제 하나님을 신뢰 못하는 사람들의 선택은 결국 다른 나라와 똑같이 왕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땅은 어딜까요? 가나안 일대 땅만 허락하셨을까요? 단부터 부에셔바, 이스라엘 최북단 단이란 지역부터 이스라엘 최남단 부에셔바까지 우리나라 강원도 요 정도 되는 땅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요? 아니요. 실제 하나님께서는 훨씬 위쪽인 하맛어기가 어디냐면은 이집트의 강을 기준으로 해서 이집트 땅 쪽부터 저 북쪽, 지금의 시리아 쪽이죠. 그쪽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너희 땅으로 주겠다라고 허락을 하십니다. 공짜로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만 하면 북쪽부터 남쪽, 이집트 하맛어기까지 다 저절로 니네 땅이 된다? 하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니네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들의 땅을 하나님께서 멸하기 원하셨던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절하고 그 땅을 너네가 차지하기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잔인해요. 이미 가나안 땅에는 토착민들이 이미 살고 있는데 그들을 다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해. 그들을 다 내쫓아내. 우리 하나님 너무 야만스러워요. 너무 잔인해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가나안 7족속들이 어떤 행위로, 어떤 성적인 모습으로 타락했었는지, 동물과 수간하고, 내 아내가 없고 우리 아내는 있고,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아무나 붙잡고 성공하며 태어난 아이들, 동물과 성공하며 타락한 민족이 누구냐고요? 그게 가나안 족속이에요. 하나님은 그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심판하고 멸하고 그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허락하신 겁니다. 아니 그러면 편하게 우리가 발만 밟고 들어가면 저절로 이 땅이 다 우리 땅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은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함을 통해 그들의 결심과 결단을 통해 움직이는 모습을 요구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 인간의 요구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냥 편하게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니까 그냥 되겠지. 여기들은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대표자들을 통해서 내려지는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율법 전수의 실패와 통치자를 통한, 즉 대표자 왕을 통한 하나님의 치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는 몇 가지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외적 조건과 환경과 비례하지 않는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도 과거 일제에 처해 있을 때 부모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싸우는 애국자가 되어 있는데 그의 자녀들은 조폭이 되어 있고 깡패가 되어 있고 친일파 소속이 되어 있고, 부모가 좋은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해서 자녀가 반드시 좋은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무엘이 그렇게 인정받았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엘리 집안과 사무엘의 집안은 서로 반대예요.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자라온 사무엘, 엘리의 아들들이 얼마나 타락한 모습으로 성장했는가를 보면서 사무엘도 같이 컸어요.
그러나 그런 환경 속에서도 사무엘은 굵직한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훌륭한 이스라엘 사사로 성장합니다. 반면 아버지가 그렇게 훌륭한 이스라엘 사사로 성장해서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란 사무엘의 아들들은 반대로 엘리의 두 아들처럼 타락해서 돈 받고 뇌물 받고 판결을 굳게 하는 잘못된 사사로 타락해버립니다. 환경이 좋다고 신앙이 좋다고 꼭 반드시 그 신앙이 그대로 물려받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말은 뭐냐면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 단독적으로 서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버지가 목사이니까 자식들도 신앙생활 잘할 것이다. 천만에요. 물론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것이 어떤 건가를 아이들이 보고 자란다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나 제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언젠가 저 아이들은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지, 왜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지, 스스로가 결단하고 스스로가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 하나님을 버릴 것인지 스스로가 결단해야 되는 날이 온다, 그 얘기예요. 오늘 본문은 외적 환경, 우리 집안은 5대째 믿음의 집안이야,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물론 그 유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각 개인이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수 신앙 없이 그냥 물려주는 신앙, 기득권은 결국 재앙이 됩니다. 왜? 무엇 때문에? 내 개인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리 아버지가 그냥 목사니까 교회에서 그냥 잘 있다가 나도 목사 되어서 교회 물려받네? 굉장히 위험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 개인이 하나님을 어떻게 내 인격이 하나님을 만났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수 신앙 없이 재앙이 된 기득권 세습에 대해서 사무엘의 아들들을 통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인간은 인간적인 욕심과 욕구에 맞춰서 신앙을 길들이기 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인간적 요구에 다 맞춰서 응답을 다 해줬다면 이들이 왕을 요구했을까요? 우리 민족의 신이라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우리 조상들은 출애굽, 애굽이라는 큰 곳에서 탈출해서 광야 40년 동안 고생하다가 이 가나안 땅의 정복전쟁, 7년 동안의 전쟁을 통해서 이 민족을 다 쫓아내고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이 되었어. 내 요구대로, 내 욕심대로, 내 판단대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셨으면 이들이 왕을 달라고 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좀 쉽게 분리해서 5민족들, 원래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들어갈 당시에 씨피플, 그 중에 블레셋이라는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던 강력한 사람들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원래 유다 지파가 이들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의 주인이 됐어야 되는데 이걸 포기해요, 유다 지파가. 하나님께서는 북쪽의 납달리 지파를 통해서 지금의 시리아 땅, 북쪽 지역을 다 정착민이었던 그 당시에 북쪽 큰 게이트, 하솔이라는 군사적인 큰 도시가 있었어요. 이 하솔이라는 도시만 무너뜨리면 북쪽에서 이집트까지 해양 고속도로, 왕계 고속도로로 해서 한 번에 싹 내려올 수 있는 길이 바로 하솔이라는 땅이에요. 이 땅을 납달리 지파가 이 땅을 다 정복하고 이들을 다스렸어야 되는데 안 합니다. 하질 않아요. 아예 정복전쟁을. 그들과 화친 맺고 내 방법대로 이렇게 하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주기를 원하고, 내가 지금 사업하니까 이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내가 지금 이렇게 누구와 손잡았으니까 그 사람이 잘 돼서 나도 덕을 보고, 우리는 자꾸만 신앙이라는 것을 내 욕심과 내 요구에 맞춰서 신이 나를 도와주는 쪽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거든요. 이 모습이 안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이들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고 통치를 받을 수 있는 왕을 달라고, 그리고 왕을 선택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는 올바른 신앙을 위한 개인의 다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인격적으로 각 개인이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부모가 예수 잘 믿는다고 자녀가 예수 잘 믿는다?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개인이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다음, 인간의 이익과 이성의 테두리 안에만 거하시는 하나님일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내 생각대로만 움직이고 내 생각의 범위 안에만 갇혀있는 하나님? 그게 아니거든요. 결국 여러분, 불신앙, 의심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원어 성경을 보면 참 쉽게 나옵니다. 특히 야고보서에 보면은 의심이라는 단어가 아주 명확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의심하는 자는 바다 물결에 요동하는, 그리고 바람에 밀려 날려가는 겨와 같다고 얘기하면서 의심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의심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두 개의 파생어가 합성된 겁니다. 디아, 크리노. 무엇을 통과하다. 디아, 크리노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이미 평가가 내려진, 이미 판단되어진. 무슨 얘기예요? 내 생각으로 내 경험을 이미 평가가 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얘기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다 무시된다는 거예요. 의심이 하면 과연 될까? 안 될까? 이게 아니라 야고보서에서 나와 있는 명확한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디아크리노, 이미 나 개인의 인간적인 평가와 판단에 내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알 필요 없어. 이미 내 평가가 내려졌거든. 이미 내가 다 판단 내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얘기, 하나님께서 하시는 얘기는 다 무시됐거든요. 그걸 성경에서는 의심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불신앙이란 인간의 판단 수준 안에서 사건들을 보고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기를 원하는 정치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평가, 판단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내가 그동안 살아보니까 그 정치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수준에 완전히 무시되고 더 이상 들을 길이 없어졌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만들려고 하고 내 고집과 내 주장대로 이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저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내가 이만큼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봉사했으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 가정에 축복해 주셔야 돼. 내가 지금 잠 안 자고 새벽 금식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번 내 아들 시험, 이번 내 아들 진급, 이번 내 남편 사업 무조건 잘 돼야 돼. 이미 이 결론이 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작정하고 금식 기도한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떼쓰는 거 아니에요? 이미 기도 응답을 내가 요구하고 내가 바라는 답은 이미 내려놓고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나 이만큼 고생하면서 잠 안 자고 기도하고 있으니 금식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주세요. 해주세요. 협박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의 원뜻이 뭐랬죠? 프로시큐에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 정하다. 이게 기도의 원뜻인데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내 정성과 노력을 이미 당신에게 보였으니 내가 답정 내요. 이미 정해놓은 방법대로 하나님을 움직여주세요. 이걸 요구하는 게 인간의 잘못된 불신앙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혹시 우리가 이런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언가 요구하고 있지 않나요? 나 이만큼 힘들고 고생하면서 애썼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영적인 보험 혜택을 받기 원하는 거지 이건 절대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100%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곳으로 몰아넣으면서 우리 각각 한 사람을 훈련시키고 다듬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 각자 개인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생을 살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분이지 내 요구대로 내 욕심대로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내 욕심대로 버튼 누르면 튀어나오는 마치 알라딘의 요술램프 지니처럼 문대면 주인님 하면서 내 소원 응답, 내 소원 성취해주는 그런 신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지도자의 타락과 그리고 인간의 욕심대로 인간의 이성대로 움직이기 원했던 하나님이 아니란 것을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적인 왕을 요구해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움직일 수 있는 왕의 제도를 달라고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 또한 하나님을 내 생각에 맞춰 내 욕심에 맞춰 이럴 땐 이렇게 움직여 주시고요, 저럴 땐 저렇게 움직여 주시고요, 내가 이만큼 수고하고 고생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세요, 마치 이기적인 영적인 보험 들듯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왔었다면 우리 이제 이런 잘못된 신앙도 다 청산하고 올곧고 올바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며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신앙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